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8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15일 상반부입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사자가 엄마를 향해 걸어오고 있음. 사납지는 않음. 어슬렁거리며 걸어오기 시작함. 동물의 왕국의 사자 모습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 사자는 무엇인가요? 따라 그 사자가 희주를 향해 나아오고 있구나. 그 사자는 미궁의 그 사자가 맞단다. 이거는 천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궁 아름다운 궁이라는 뜻인데 그세 번째 한다는 과 관련된 겁니다. 거기서 사자가 으르렁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겁을 먹어요. 그 기독도가.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예요. 그래서 그 옆에를 조심해서 지나갑니다. 이건 이제 마귀의 공격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종이 사자와 같이 공격할 수 없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그런 비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목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목줄이 희주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렇지. 목줄이 원래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그 목줄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목줄이란다. 나를 믿는 믿음의 눈이 되어야 그 목줄을 볼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목줄이 되어 있는 사자, 즉 한계가 있잖아요. 목줄이 100m, 1000m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그 목줄을 볼 수 있는데 시주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즉 믿음의 어느 분량이 채워져야 그 목줄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자가 슬슬 준비하고 있다. 즉 철로역정의 미궁의 그 사자 단계를 지나간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자를 주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 사자도 우리를 공격하는 데 쓰시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죠. 한마디로. 마귀도 마찬가지고 희주를 위해 내가 준비해둔 환경이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지만 내가 그들을 다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목줄에 걸려 있으니까요. 믿음의 눈,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하하. 계시, 꿈, 박지사님 해석합니다. 교단 안에 숨겨진 방의 꿈. 교단 같음, 교단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수선함, 강단에 어떤 목사님, 실제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나온 점검인이 갔으니 안심하세요. 그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알고 있는 바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피하는 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21년 8월이라서 코로나가 엄청 유행할 때였고 집회나 이런 걸 금지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때 사경의 장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강제까지는 아닌데 약간 권고사항 그리고 주의 주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시청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것과 지금 약간 연관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이렇게 점검을 피하는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경박해 보이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말함.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남자분이 급히 목사님의 말을 막음. 목사님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에 주황색 가발을 쓰셨는데 바르게 쓰지 않으셨음. 자, 가발을 썼다는 것도 분명히 뭔지 몰라도 안 좋은 거고요. 또 똑바로 쓰질 않고 삐뚤어졌대요.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어떤 남자가 가발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목사님의 입을 막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간 줄 알았던 시에서 나온 점검인이 아직 가지 않고 청중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점검하는 사람, 즉 감시하는 사람이 아직 있는데 간 줄 알고 지금 약간 경거망동한 거죠. 앞에 나가신 목사님이. 그것을 어떤 남자가 보고 목사님을 제지한 것. 목사님이 점검인에게 다가가서 약간 굽실거리는 모양새로 이제 저자세죠.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마중함.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것을 듣고 있던 내가 목사님 신분에 맞지 않게 경거망동한 것 같아 민망해함. 예. 괜히 허세 부리듯이 막 저들은 바보예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실제로 아직 안 갔으니까 이제 저자세를 취한 걸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너무 민망한 일이라고 말함. 장면이 바뀌면서 남편과 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함. 사람들이 대예배실에서 다 같이 자려고 했는데 원래는 3층 본당 대예배실에 여자분들이 다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그 예배실에서는 2명밖에 못 잔다고 함. 2명보다는 훨씬 많이 잘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꿈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곳에서 잘 자리가 배정된 사람 중 한 사람은 오늘 처음 이곳에 온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옥집사님. 실제로는 뭐 뛰어서 자도 서로서로 떼어서 자도 한 50명은 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상황상 2사람만이 거기서 잘 수 있다라고 설정이 된 겁니다. 옥집사님이라는 분은 교회의 성도님이에요. 좀 세상적인, 아직 하나님 향한 신실함이 그다지 많지 않은 분. 내가 차집사님에게 주무실 자리를 안내해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건물의 빈 방을 찾아서 자러 간다고 함. 우리도 이동하려고 짐을 챙김. 남편이 내일 있을 행사에 찬양단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악보를 챙김. 나는 노트북과 세면도구 등을 챙김. 찬양단 봉사, 이거는 이제 은사, 사역과 관련된 거고요. 노트북과 세면도구, 이거는 박 집사님의 은사, 꿈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 은사의 도구들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예배실 안쪽에 방들이 더 있다는 것이 알아짐. 이건 원래 지금 감춰진 방이에요. 숨겨진 방. 특별히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아는 방.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놓은 거예요. 가까운 그곳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든 그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 3분이 방에서 이야기하는 게 보임. 그들 중 한 분이 우리가 모임을 갖는 공간을 빌려주신 여주인이라는 게 알아짐. 수련원은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죠. 물론 이제 명의는 이제 수도의 단체 장들이 갖고 있지만 어떤 기부에 의해서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이 큰 돈을 들여서 수련을 지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주님인데 지금 여기 꿈에서는 지금 누군가 여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분이 행사를 하라고 장소를 빌려주신 것이었음. 그분이 사용하는 개인 공간은 내버려 두고 다른 방들은 사용해도 되는데 앞에서 대예배실 안쪽에 방들이 여러 개 중에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방이 있고 다른 방은 사용해도 된대요. 근데 무언가 주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것이 알아짐. 내가 그분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안쪽 방으로 이동함. 감춰진 방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사무엘이 나타나고 어딘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우리와 같이 자자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데리고 같이 감. 이때 7살이었어요. 우리가 자려는 방에 피아노가 있음. 3명이 쓰기에 딱 맞는 크기의 방. 피아노도 이제 연주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많이 연결됩니다. 이곳을 사용하려고 함. 우리 방 바로 옆에 방이 또 있는데 내가 그 방을 처음 이곳을 방문한 사람에게 안내해 줌. 근데 갑자기 꿈속에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을 옆방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처음 온 거, 이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숨은 방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다른 방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데 홍범식 장로님이라는 분,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 활동하셨거든요. 이 박 집사님이 같이 사역하셨던 장로님이었대요. 코 고는 소리가 들림. 방을 본 뒤에 씻으러 나왔는지 밖으로 나왔는데 한 여자분이 차를 타고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다리가 불편한 여자분이에요. 그 여자분이 차에서 내리도록 어떤 집사님이 돕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 눈인사를 하고 지나치는데 알게 된 게 주인집 딸이구나. 아까 3명의 여자분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여주인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딸이라고. 근데 다리가 불편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걸어가는데 마당 한쪽을 지남 어느새 남편이 옆에 와 있음. 마당에 어떤 사람들이 납작한 돌을 이용해서 돌탑을 쌓고 있음. 이건 뭐 모양을 자세히 설명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돌탑을 쌓는 어떤 공을 들이는 거예요. 돌탑을 쌓는 남자가 장인 같은데, 즉 돌탑을 쌓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 같은데 고심하는 모습이 보임. 남편이 돌을 쌓는 것에 대해 무어라 조언해 줌.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송영진 집사님인데 실제로 석축업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쌓는 비결 같은 걸 많이 이제 봤겠죠. 돌탑을 쌓은 다음에 서로 연결해서
납작돌을 많이 쌓아서 절벽을 만들려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절벽처럼 보이고자 만들려고 고심하는 것이었음.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절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보인, 꿈이니까 아주 그냥 거의 상황이 판타스틱하게 만들어지죠. 남편이 그 절벽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그 절벽은 사람이 오르기 어려운 절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절벽 틈을 잘 이용해서 오를 수 있는 절벽이라고 알려줌.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벽을 오르는 모습이 보인,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절벽이에요. 내가 길을 가야 된다고 지촉하자 내려와서 다시 길을 감. 장면이 전환되고 다음 날인 교단 행사장을 가는 것 같은 나무가 울창한 길을 걸어감. 중간에 물이 흐르는 공간도 나옴. 가는데 벌레가 많아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조금 어려움. 높은 계단을 손짓고 올라가야 되는데 손에 빈 요구르트 병이 몇 개 있음. 그것을 가지고는 오르기가 어려움. 남편은 그런데 오히려 성큼성큼 앞으로 잘 감. 그 길을 지나서 보니 누군가가 남편을 찾음. 남편이 찬양단인데 늦게 온다고 찾아 나선 거. 남편은 정시에 맞춰 왔는데 찬양단은 정시보다 조금 더 일찍 와야 했던 거. 남편이 그것을 몰랐음. 굉장히 꿈이 길어요. 장면 전환이 일어나서 어떤 남자분과 남편이 이야기함. 근래에 새로 집을 지은 사람인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면서 했다고 함.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함. 그 이야기를 듣자 지나가면서 그 집을 본 기억이 남.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집을 본 것처럼 기억이 난대요. 다른 사람들이 지은 집보다 튼튼하게 지었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남. 그분이 자신이 집을 지었을 때 재료를 아는 사람한테 싸게 구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싸게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래처를 다 알려주겠다고 함. 집을 지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했음. 또 장면이 전환되고 냉장고 앞에 있는데 내 손에 들려있던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다 넣어두려고 함.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을 넣었는데 이미 여러 음식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여러 번 경험하죠. 냉동고에 넣다가 떨어뜨린 거. 음식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몇 번 떨어뜨린. 내가 공간을 마련해서 넣고 냉동고를 닫는데 옆에 이제 송 원장님이 보였대요. 송 원장님이 지난번에 남편이 말한 떡볶이를 해먹자고 하심. 남편이 형님에게 내가 만든 떡볶이도 맛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음. 그 떡볶이는 비법 소스가 필요한데 맛있게 먹으려면 비법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 소스가 있으니 만들어 먹자고 함.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꿈이나 환상, 계시 이런 거에 거의 99% 맞는 게 뭐냐면 양식 요리하거나 음식이 나오면 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해석, 주님, 오늘 꿈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길었죠? 내 딸아, 땡땡땡 목사에 대해 이야기하자꾸나. 아까 강단에 이제 올라가서 얘기하다가 시에서 나온 점검인 간 줄 알고 경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꿈에서 땡땡땡 목사는 그 자신을 가리킨다. 실제로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기를 좋아한다.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는 대장 노릇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성도들 앞에 서는 위치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의 머리가 바르지 않다. 주황색 가발을 가진 것은 내 기준에 간음과도 같은 사상으로 머리를 단장한 것이다. 실제로 간음을 했다는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간음, 주님 보시기에 음행. 그건 뭐예요? 인본적인 사상 같은 거죠. 가발을 삐뚤게 썼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냥 머리에 얹은 수준이니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교정받을 수 있는 것이란다. 많이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더 취해서 바로 쓰려고 하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로에 그가 있다. 주님이 바로 쓰게 가발이니까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그것을 더 바로 쓰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 그러면 이제 자기 사상으로 더 무장하는 거죠. 그가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버려야 된다. 그의 사상은 영적인 가능과 같은 사상이기에 그렇다.
그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고 또 저희 교단에 와서 이 핵심 진리를 받고 굉장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었던 자다. 나는 그를 대단히 사랑했다. 그가 나에게 처음으로 준 마음은 나를 대단히 기쁘게 했단다.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처음 사랑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것을 더 취하기 시작했단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자랑을 취했다.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또 대단하시다 그러고 핵심들을 가장 많이 잘하신다, 정돈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에 젖어든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늠한 것이란다. 나에 대한 사랑의 기준에서 그가 가늠한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만족을 취하는 이게 가늠인 거죠. 그가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한다. 그 말을 내가 너에게 알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가 높아진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단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의 관심과 또 높임받는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허세의 마음으로 강단 위에 섰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게 참으로 성경의 깊은 비밀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랑할 만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을 높여드려야죠. 점검이는 세상 기준으로 너희를 보려고 하는 자들이다. 세상 기준으로 너희를 본다는 건 뭐냐면 세상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그런 어떤 잘난 거 이런 것들로 너희를 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점검인을 무엇을 모르는 바보인 것처럼 저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너희에게 그런 말 한다. 그것은 자신이 비밀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지. 성경이 때 핵심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또 나만이 깨달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그러나 또 은밀하게 즐기면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를 향하는 입장, 너희에게 바른 것을 알려준다는 입장을 취해서 말한다. 그런데 그가 취한 그 입장이 허세다, 허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가 점검인이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곧바로 저 자세를 취하지. 그의 처세술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덕이 아니구나. 그 안에 자기 만족이 많이 들어있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겸손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께 영광 그러면서 물 한 잔을 마셔도 감사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 영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허세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상대에게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태세로 전환하지. 즉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 우리 입장에서 좀 치사한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바른 관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보다 어떤 권력을 뭔가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비위를 맞추려고. 그런 그의 모습을 어떤 이들은 믿는 신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꿈에서 다른 사람들이 민망해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바라시나요? 그래야겠지. 그러나 내가 고민이 많다. 그의 영혼이 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어서 내가 고민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어떤 순수함, 또 주님이 무엇을 지적하시거나 알게 하시더라도 겸손히 받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이 꽤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중심적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자세, 겸손한 자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마음을 많이 주었으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주님, 당신의 뜻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군요. 목사님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요. 그렇지. 내가 이제 좀 아는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거예요. 읽어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는 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에녹이 알아가거라 기도해야 될 시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점과 날짜를 며칠 동안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줄 것이니라. 그냥 알려주시면 되는데 주님도 이거 기도해서 알아가래요. 그는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의 멀어진 마음이 나에게 와야 된다. 그가 사경에서 나에 대해 증거를 잘하였다고 해서 그의 삶이 나에게 젖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란다. 즉 사경에서 잘 증거하는 거하고 삶이 예수님께 젖어 있는, 즉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배어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잘 공간을 마련한 것은 무엇인가요? 앞에 한 커트가 바로 그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고, 이제는 잠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 교단에 속한 나의 자녀들은 교단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 잠자리 있는 방, 그것이 쉼을 얻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교단에 속한 자들은 교단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된대요. 배우면서 쉼도 같이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어요. 배우는, 공부하는 과정이 있고 좀 쉼을 얻으면서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나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지, 나에 대해 배우는 것, 진리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진리가 영혼을 누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감사했는데 그 진리가 오히려 내 영혼을 누르어요. 예를 들어 죄로움 같은 경우, 이것도 죄, 저것도 죄. 핵심 진리 책에 보면은 뭐까지 이제 그 음란성을 다루면서 또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면서 젊은 청년 남녀들의 데이트도 음란성에 지배받는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그럼 데이트도 하지 말고 뭐죠? 맞선으로 그럼 결혼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받으면 이제 눌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이제 20대인데 넌 이성 관심도 갖지 말고 사귀도 마, 데이트도 음란성이래. 이러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영혼이 진리의 무게에 눌려 자유하지 못하고 나로부터는 참 평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다. 나를 만나고 나를 느낀 자들은 그 마음에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좀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무겁지 않다. 진리가 나에게 더 나오게 하는 도구가 되기에 그렇지. 진리가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진리가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는 아닐 테니까 그 진리를 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 자체만을 소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진리만을 딱 어떤 한마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 그것은 한없이 무겁기만 하다. 왜요? 우리는 죄된 본성, 육체의 정욕과 죄성이 있어서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딱 지켜보려고 애쓰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럼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진리를 감당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나를 보지 않고 진리 자체만 집중하면 그것은 영혼을 무겁게 누른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진리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진리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겉으로만 보게 되면 진리의 어떤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깊은 것을 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어떤 모양만 흉내내려고 하면 무겁게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 자는 성장의 길도 무겁게 걷는 자가 되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간의 데이트도 음란성에 지배받는 행실이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엔 고민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또는 뭐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근데 데이트도 음란성에 지배받는 거래.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는 귀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표면적인 그 어떤 표현, 거기에 매여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교단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젊은 날을 다 망쳤다. 네. 나의 그 젊음을 누가 배상해 주냐. 이런 식으로 본전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네. 교단에 와서 10년, 20년. 부모가 이제 교단에 와서 이 말씀을 좋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을 아깝게 보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이 본인이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었겠죠. 다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 벽에 막혀서 그냥 그 수준에서 손해봤다, 억울하다. 나는 참 젊은 나를 손해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진리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알아야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 노력하는 자는 또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네,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게 즐기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를 누리는 것은 나를 볼 줄 알고 나오게 되면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주신 예수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진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운 짐이 아니라 그 진리가 오히려 내 영혼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늘 군대가 진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내가 알려준 진리들이 무거운 것이 아닌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진리들이,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들이 어떤 사람에게 무거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해요. 똑같은 진리인데. 그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 그 진리를 주신 예수님을 더 가깝게 또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어떤 단답형처럼 그 현상, 그 겉모습만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건 이제 자기 의에서 출발하거든요. 자기 의로 그 모든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면요.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척하거나. 네. 그래서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또는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허세로 된 것처럼, 갖지 못한 자가 가진 것처럼 이런 게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교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누리도록 하는 것에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예배당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외부의 공간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놀라운 성경의 신들을 받았지만 외부에서 그것을 만족하려고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곳에 남은 사람으로 옥집사님을 상징으로 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숨어있는 그 예배당, 잘 수 있는 그 위치에 처음 온 사람하고 교회의 옥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자, 옥집사와 그곳에 처음 온 자만이 교단의 예배당에 남을 수 있다. 그분들은 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진리를 처음 접한 자, 즉 성경의 진리 같은 고상한 진리를 처음 접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덜 성장한 자, 이건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자들은 교단의 예배당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무게라는 것은 성장하는 길을 더 많이 올라갈수록 깊어지기에. 그러니까 성장하면 할수록 진리의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게 죄론을 배우고 나서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겠죠.
자유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문제고, 진짜는 주님을 사랑하면 억지로 겨우겨우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왼수가 나타나서 뺨을 때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다른 뺨 대라고 했으니까 나는 돌려댈 거야. 막 이를 악물어가면서 눈에 막 그 눈물 흘려가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셨으면 그 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하시겠죠. 그래서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겁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한 자에게 더 많은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핵심 진리를 처음 들어서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경이 처음 들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들을수록 진리에 대해 더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영혼을 짓누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영혼이 더욱더 짓누르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옥지쌍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근래에 2번이나 꿈에 나왔나요? 예, 언제 또 나왔냐면은, 그, 네, OMR 카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잘못 이렇게 기입할 수 없는 그런 답안지 때문에 막 헤매다가 또 시험지를 누가 없애버리고 막 씩씩대면서 막 지나가다가 옥지사님이 등장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럼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주님을 더 의지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나가듯이 툭 던진 말 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어났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신앙적으로 얕고, 또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 아직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그래서 또 나온 겁니다. 내 딸아, 내가 그녀를 향해 애끓는 마음이 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이 있대요. 그녀가 곧 방생해야 될 물고기 중에 하나다. 네, 이거는 칠판 꿈에서 나오는 건데, 칠판에 보이는 부분만 지우고, 책꽂이 뒤에 또 지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항 크게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작은 물고기들, 하나는 큰 물고기들. 큰 물고기들이 있는 어항은 이제 더 이상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방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생해야 될 물고기라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될 물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나는 그녀를 자유하게 해주고 싶노라. 그러니 K 목사를 위해 기도를 먼저 하거라. K 목사가 깨어나서 지각이 깨어서 그런 방생할 물고기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깨어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이 시교의 영혼들이다. 목사가 먼저, 그 다음 성도들. 이것은 내가 두 영혼 모두를 사랑하게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세요. 너희에게 K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라고 그녀가 여기에 나온 것이니라.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처음 진리를 접한 사람이나 덜 성장한 사람. 근데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나온 거래요. 제가 숨겨진 방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단 안에도 진리에 대해 맛을 본 자, 좀 더 성장한 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감춰진 방이에요. 내 촉이 좋구나. 그런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요단 안에서 모든 사람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건 아니다. 진리가 무거워서 진리에 짓눌린 사람들이 많지만 다 진리에 짓눌려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서 숨겨진 공간을 사용하려는 자가 있듯이 소수지만 그들이 교단 안에서 진리에 짓눌리지 않고 누림을 얻는 것을 발견하고 나오는 것의 상징이지.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자유해진 거죠. 더 성장한 겁니다. 내가 그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은 자러 가기 위해 물건을 챙길 때였다. 자러 가기 위해서, 즉 쉼을 얻기 위해서. 쉼의 장소를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그 방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하는 자, 더 높은 경지를 사모하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찬양단 악보, 이거는 이제 남편이 그랬고, 노트북은 박 집사님의 사역의 도구죠. 각각이 가진 은사의 상징이다. 그리고 씻을 수 있는 세면도구도 나왔죠. 정결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이것들을 챙기는 자가 교단 안에 숨겨진 공간을 알 수 있단다.
즉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자 주님이 주신 은사라든가 사명을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정결케 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방을 발견할 수 있게 된대요. 이것들을 챙기는 자가 교단 안에 숨겨진 공간을 알 수 있지.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부지런히 자신을 씻는 자가 교단 안에서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잠을 청하는 자들은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건물에서 자는 거죠. 그들에게도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러나 교단을 통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 안에서, 즉 성령의 핵심을 벗어나서 다른 데도 왜 진리가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런 진리를 누리면, 그런 자유를 얻고자 하면 교단 안의 진리가 그 마음 안에서 자유함이 되지 못하지. 오히려 자유함이 아니라 짐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뭔 소리 하냐면 우리 교단은 사랑이 없어. 우리 교단은 뭐가 없어. 이건 다 잘못됐어. 이제는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밖에서 진리의 자유를 맛본 자들은 핵심 진리를 통해 맛보는 자유와 결이 다르기에, 이런 표현이 나올 줄 몰랐어요. 핵심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외에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결이 다르대요. 그래서 좀 더 완성된 상태, 즉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르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심 진리가 제대로만 진리를 얻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장을 추구하면 다른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장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 방을 찾아가다가 본 세 여자분은 누구죠? 그 장소의 주인이라고 생각된 여자분도 포함된 3명이요. 실제로 그 교단의 주인은 나다.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 장소가 누군가의 소유처럼 보이는 것이란다. 이제 수련원의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는지, 또 주인처럼, 이제 물론 입으로는 이제 우리는 주인 행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교단을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는 인물들이 3명의 여자다. 3명이 다 여자라는 개념은 아니고 여자로만 나타낸 것 같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지. 주님 보시기에 가늠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늠하는 게 아니고 허세 여인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마 주님이 감춰두셨어요. 대충은 알겠어요. 그런 여인의 자녀, 누가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오는데 비서가 열어주고 집사님이 열어주고 그러죠. 근데 다리를 절어요. 이런 여인의 자녀는 불구다. 실제 자녀는 아니죠. 그들에게 배운 자들이죠. 다리가 움직일 수 없지. 그런 여인들의 정신을 받아 자란 자, 그들의 사상을 받은 자, 어떤 단체의 장이라면 그 단체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머리는 정상이다. 진리를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실에는 능력이 없는 자로 자라는 것이란다. 다리가 불편한 건 행실과 연관이 되잖아요.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겉모습은 잘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행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주님의 이끄심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을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에 합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진리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에 눌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방으로 오는 과정에 사무엘도 포함되었지. 내가 본 방은 너희가 쓰기에 적합하구나. 그리고 피아노가 있다. 너의 연주를 통해, 이거는 사역이죠. 그 방에서 더 많은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리의 도구로 서 있는 것이지. 그 방 주변을 사용하고 있는 분은요, 아까 홍범식 장로님이라는 분 나왔죠. 내가 초신자도 한 분 있었고 갑자기 나타났다고 했죠. 내가 초신자를 그 방으로 안내했다. 교단에 오랫동안 있던 자보다 차라리 이제 막 교단의 진리를 접한 자가 너희가 발견한 방을 사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리에 억눌리지 않죠. 왜냐하면 저도 처음 97년 1월에 사경의 말씀 듣고는 너무나 감격했거든요. 이런 진리가 있다니. 신앙의 목표가 이긴 자구나. 이걸 알겠고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빨리 성화돼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말 그대로 생명수를 마시는 리비딩 리바생수나 이런 걸 마시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어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홍범식 장로는 이미 교단 안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자다. 그러니까 진리에 눌리지 않고 나름대로 잘 적응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적응해가지고 깊이 잠에 빠졌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쉼을 누려요. 근데 그 쉼이 주님 보시기에 지나친 거죠. 말 그대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져서 배움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래된 분들 중에 그냥 안정적인데 변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또. 30년, 40년 됐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나의 평안을 맛보고 그 상태에 안주한 자, 타성에 젖은 자. 말씀을 배우면서 더 깨어지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내 진리가 주는 평안함의 방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자는 계속 잠을 자는 것이란다. 그러니 계속 그 방에만 있어도 안 되고, 즉 쉼만 얻고 있어도 안 되고, 예배당, 즉 배움의 자리에만 있어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는 것도 필요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배움만 있다 보면 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딸립니다. 한계에 도달해요. 그리고 쉼만 계속 누리면요. 안주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 두 공간을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를 누리고 또 다른 진리를 배우고 다시 그 진리를 누리고, 이게 뭐냐면 진리를 받고 먹었어요.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다시 또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이 3단계를 통해서 육이 성장하듯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누리고 이렇게 성장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진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것이지. 남편과 가다가 본 탑을 쌓는 모습,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탑 쌓는 모습이 나와요. 네, 이것이 행실의 벽이라. 납작한 작은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큰 탑을 이루는데 그 탑이 서로 모여서 절벽이 된다. 성인들의 행실은 그렇게 절벽과 같이 높다.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웅적인 덕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아무나 쉽게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영웅적인 덕행들을 실천해요.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네, 억지로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그런 산상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실이 바로 이 행실의 절벽이에요. 그들의 하나하나 작은 행실들을 쌓아서 큰 탑을 이뤘고 그 탑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넘지 못할 절벽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줄임말로 넘사벽이라고 있죠. 넘사벽. 그 돌들을 고심해서 쌓는 자가 나다. 아, 그런 행실의 벽을 쌓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장인이 쌓는다 그랬죠. 앞에 보면서 내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실의 탑을 쌓게 만드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탑은 많이 쌓일수록 좋다. 너희가 그 탑을 본다는 것은 성인들의 행실을 본다는 것이지. 말 그대로 진리를 배우듯이 그들의 행실을 봄으로써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나아갈 방향을 배우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내 남편이 타보려고 하는 것이다. 절벽 탄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미 쌓아져 있는 절벽과 같은 행실의 탑, 즉 성인들의 행실을 정복해 보려는 것이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산을 오르는 정복감, 그런 걸로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오를 수 있나 생각하지만 눈이 있는 자는 오를 수 있는 틈을 찾아. 절벽 오를 때 사이사이에 틈이 있어 거기에 손을 끼워놓거나 정을 받거나 그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성인들의 행실의 탑을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중인 것이지.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그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틈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만류했을까요? 바쁘니까 빨리 가자고 그랬죠. 그 탑을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그렇지. 아직 그런 행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 덜 성장해서.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더 배워야 된다. 그를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결케, 내면이 정결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경건의 능력을 안에 갖추게 되고, 그 경건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경건의 행실까지, 모양까지 갖추게 되는 거, 이게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 행실의 절벽을 다 오를 수 있는 것이란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내 안에 갖추지 못하고, 즉 성령님이 내 안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행실의 절벽을 그냥 나도 한번 해봐야지 모양만 흉내내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지금은 거의 포기 수준 상태. 그게 지금 현재의 교단의 현실입니다. 이긴 자가 행실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긴 자도 행실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신하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다윗을 말립니다.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후방에서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저녁에 선선할 때 옥상을 걸리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를 데리고 와 이제 동침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이렇게 이긴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 이기냐면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면에 칠종 죄성이 영 속에 뿌리 박혀 있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배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죄성이 제거되더라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진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범하지 않을 능력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는 분명히 밧세바를 보고도 그 음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긴 자가 됐음에도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왜 남편이 장인에게 돌을 쌓는 것을 조언해 줄까요? 남편이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주님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한가요? 이것은 행실의 탑을 쌓는 과정에서 조물주인 나도 피조물의 소리를 듣는다는 상징이다. 이거는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입장과 형편, 또 때로는 이제 탄원을 하기도 하죠. 이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다른 방법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원할 때, 그래? 그럼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꿈에서 내가 조언이라 본 그 장면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뭘 돕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보다 더 나아서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조물주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말 그대로 건의하는 거죠. 건의하는 거. 그럼 우리 주님은 귀를 열어놓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각 피조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감안해 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에 보면은 송 원장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개의 사명을 주셨어요. 큰 사명을. 첫 번째 사명을 이루고 두 번째 사명을 이루려고 했더니 어떤 분의 요청에 의해서 두 번째 사역과 세 번째 사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역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사역을 이제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군사학교 4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 피조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 수렴이죠. 말 그대로 귀를 꽉 막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접해 주는 겁니다. 모든 성인들이 주기철 목사처럼 고문을 당한 거 아니고 7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근데 다 그렇게 고생해야 피를 흘리며 고생해야 이긴 자가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인이 공선생님처럼 육체의 질병을 얻은 게 아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18살인가부터 발병량이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때까지 4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들이 고행으로 성인이 된 것도 아니란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아주 발랄한 그런 성인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나에게 사랑을 드러내야 될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타이밍이 있대요. 그 시기가. 그때 그것을 드러내야만, 그 순간에 사랑을 나타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각자마다 다른 것이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잔잔한 사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숨은 사랑을 하고요. 네, 다양하죠. 이것은 내가 피조물을 하나하나 조물수로서 빚었기 때문에 그가 드려야 될 사랑의 형태를 조물주인 내가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피조물 하나하나의 고백, 즉 나에 대한 고백을 내가 반영하면서 이루어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장과 형편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인들의 행실의 탑은 나와 그의 합작품이란다.
그들의 행실을 주님이 받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성인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많은 덕행을 쌓은 것,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그에게 주지 않은 원리란다. 그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행실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나 나와 가까운 위치, 즉 3층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단다. 모든 게 다 분량이에요. 연단의 분량도 있고요. 믿음의 분량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의 분량도 있고요. 이 분량을 다 채워야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형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모습이 최고다. 이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되고요. 각자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남편과 같이 숲길을 걷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장면 하나 더 있었네요. 그런 길은 내가 좋아하는 길이다. 이건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꿈에 반영시켜 준 겁니다. 박 집사님이 좋아하는 길이래요. 나의 만족을 주는 길이지. 그런 길을 네가 나아가는데 벌레가 많구나. 그것은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좋은 길이면서 또 싫어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좋아하는 길이 보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꼭 있을 것이라 생각해라. 호사다마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고사성어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자기 만족을 주는 환경을 자세히 보면 벌레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즉 자기 만족에 푹 빠지는 것을 주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또 안전장치를 두신 게 벌레인 거예요. 내 남편이 성큼성큼 가는 것은 본인은 막 힘들게 가는데 남편은 막 금방금방 막 가요. 잘 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 환경을 쉽게 가지만 너는 어렵다는 것이지. 그게 연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다양한 모습으로 연단해 봤는데, 아니, 그것도 못해? 아니, 왜 그 별거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해? 나 같으면 벌써 갔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음란성에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란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잘 넘어지죠. 어떤 사람은 음란에 대해서는 칼 같아요. 누가 여자 이성이 내 팔을 만지면 내 팔을 잘라버릴 거야. 이런 사람은 음란에 잘 안 넘어지겠죠. 근데 교만해요. 남이 좀만 칭찬하면 우쭐우쭐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연단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 아까 그 박민희 쌤 손에 빈 요구르트병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잡고 올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가파른 길을. 내 손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네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벌레 같은 요소들 또 손에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쥐고서 안 놓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 요구르트병으로 보여주냐면 네가 달달해서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쓰레기 버리는 게 귀찮은 음료가 그것이다. 마지막에 남잖아요, 병이. 실제 취향도 이제 요구르트 좋아하시나 봐요. 먹고 남은 병을 바로 씻지 않으면 또 벌레가 생기고 또 역한 냄새. 요구르트도 좀 오래되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냄새가 심해지죠. 발효된 거라서 그래요. 내 입이 달아 만족을 주었던 옛 것을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옛 것.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내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지. 여기에서 이제 그 주님께 나아가는데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캐치하면 빨리빨리 그냥 치워버려야 돼요. 아쉬워도 아까워도 뭐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빨리 가는 비결이에요. 어떤 남자가 집 재료를 잘 준비해 준다는 거, 또 하나 있었군요. 네, 본인이 직접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죠. 그 남자가 탑을 만드는 장인 같았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일러준 대로 나오면 천국의 집 재료를 잘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급을 쌓는다는 것이지. 주님의 이끄심을 잘 받으면 천국집을 잘 지을 수 있대요. 냉장고 앞에 떡볶이를 이야기하는 장면은요, 진짜 마지막 장면입니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라.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달달한 아이스크림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먹기 쉬운, 먹고 싶은, 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음식이었죠. 양식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라. 이제 너는 매운 음식, 바꿔 말하면 단단한 음식이죠.
부드러운 음식을 내려놓고 매운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정수리를 확 치는, 우리 진짜 매운 거 먹으면 막 머리에 막 쥐나듯이 막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그런 매운 음식, 지각이 깨이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높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음식을 만드는 비법 소스가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제는 달달한 음식보다는 지각을 깨도록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취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도 그런 음식을 먹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그렇지만 달달한 음식도 같이 먹고 있단다. 여기서 매운 음식이라는 건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들, 꿈, 환상, 또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 단단한 음식이 맞는데 그러나 달달한 음식도 같이 먹고 있대요. 달달한 음식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음식, 뭔가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만족을 이루는 음식이래요. 그런 음식도 같이 먹고 있다. 각자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아예 없진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사상을 먹는 것도 달달한 음식이고, 그래서 이제 송장로님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말라고 하셔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들을 더 주목해서 곱씹고 하래요. 다른 사람의 간증도 거기에도 양식은 있지만 너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상대로 계속 생각하는 것은 그 음식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지. 그러니 너희 모두 개인 차이는 있지만 달달한 음식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나에게 더 많이 게임을 받으라는 것이지.